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8일 주간 제9과 회개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안을 하나 뽑으라면 사람들은 에르미타시움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뽑습니다. 이 성화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판관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죄인의 통회하는 무릎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는 모습,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무릎 꿇고 고백하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껴안으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노년이 된 렘브란트의 삶과 흡사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낭비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의 젊은 시절에 그들을 또 잃었죠. 그리고 노년에는 파산을 한 뒤 외아들 티투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이 화가는 이 성화를 그린 다음 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의 무릎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이 성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그 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울고 있는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재물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인정한 직책도 있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삭개오 앞에 꼼짝 못하게 그들 앞에, 삭개오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오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선뜻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상 사람들이 그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사회적 관계로 볼 때는 이방 제국에 협조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따돌림을 당한다면 종교적으로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직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세금을 걷는 일이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삭개오는 군중들 사이로 섞여서 그들 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들 앞에 군중 속에 섞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이죠. 삭개오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피하는 자신의 집에 이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즉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삭개오의 마음에 또한 결단하는 마음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제가
갑절,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사실 삭개오는 누구를 속여서 재물을 빼앗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갚아주고 싶어서 율법에 정한 규정보다 갑절이나 더 보상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삭개오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특히 자신을 이 삭개오를 부정했던, 또한 그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다짐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삭개오를 복귀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삭개오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쫓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은 사람, 세상의 문화와 풍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줄 모르는,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바로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준 것은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재물이 많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삭개오는 사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었고 더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하게 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 친구나 이웃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외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이 그를 말씀과 진리에게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었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을까요? 신적 권능이 있으신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중심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를 그냥 지나가시면 삭개오의 생애에서 다시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소문으로 전해지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경험과 지금 변화된 삶을 우리 한번 가족들과 나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듯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로 정직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도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내용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아니 우리 가족 안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며 변화된 삶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동산교회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평생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권리 포기와 자기 비움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지혜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의 변화를 격려함으로 더 풍성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옆에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은 정성 어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믿음의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위로해주며 격려해주시며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서로가 응원해주며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가정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